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요한 1서 제2장 2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 1서 제2장 2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요한 1서 2장 27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금요일 본문에서 요한은 자기의 첫 번째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을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썼지요. 아마도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당시에 만연했던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수없이 유혹하고 위협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에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면 된다라고 요한은 말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분리주의자들과는 달리 성령께서는 오직 진리만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성도들이 혼란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화요일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줄에서도 요한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만 살아갈 것을 또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2장 2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28절에 그의 안에 거하라를 새번역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맨 처음 전하였습니다. 그 첫 가르침을 그들이 늘 마음속에 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요한의 간청에 부합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미래의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요한은 종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느껴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지요. 그날은 단순히 종말의 날이 아니라 모든 세상 만물과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에 요한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듯합니다. 만일 그 종말의 날, 즉 심판자이신 재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며 게다가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서 있고자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그는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그가 먼저 내놓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재림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이지요.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묻고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은 요한의 가르침으로만 예수님을 듣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드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라고 요한은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에 성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자신들의 두 눈과 두 귀로서 직접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도 듣지도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요한의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요한의 가르침에 자기들의 마음을 열어 들었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께로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현재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다가 결국엔 최근에 공동체를 뛰쳐나가버린 자들로부터 교회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수없는 공격과 유혹을 받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점은 그들은 예수께서 의로우신 분이요 한 점의 죄도 없으신 분이심을 깨닫고서는 예수님을 그들이 닮아가고자 했다란 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자신들의 말과 행동, 생각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조금씩 바꾸고 변화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2장 29절, 3장 3절을 차례대로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물론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 위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에 죄사함은 가능합니다. 지난주 읽은 우리 1장 9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편지를 받아볼 그 성도들은 죄사함의 권세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자신들의 인생의 소망을 예수님께로부터 찾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 둘 변화시키고자 했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변화시키는 힘은 성도들 스스로의 힘으로서나 아니면 의로운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만케 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두 다 알 수는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은 분명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요한은 그들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이 생각할 때에 다시 오실 주님도 분명히 이들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늘 주님을 찾으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또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의 그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요한 1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 또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시술 이후에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완치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소서.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큰 슬픔을 당한 우리 박연정 원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가족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 박연정 권사님의 또 가족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 주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여전히 남겨있는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모두 사라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켜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